심판 중에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세월이 지났지만 한국에서 정식 군대를 제대로 잘 다녀온 사람입니다. 한국은 국방을 위해서 남자가 그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되잖아요. 컴펄서리입니다. 30개월을 만땅 꽉 채우고 나왔어요. 국방부가 주는 그 조금의 며칠도 못 받고 만땅 꽉 채우고 나왔어요. 제가 군 생활하면서 상당히 기억에 남는 구호가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중대장이라는 그분이 말했던 내용이었는데, 그건 진짜 평생을 하면서 기억에 남는 말이에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는 거예요. 피할 수 없는 일이면 즐겨라. 훈시 때마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분도 아는 거죠. 군대가 얼마나 힘든지를. 여러분, 젊은 청년들을 그 군대에다가 30개월을 갖다 묶어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좀 막 자유롭게 뭔가를 해야 될 사람들을. 전 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우리들의 인생에도 보면은 불가피하게 피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고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있어요. 인정하시면 고개를 흔드시고 반응하겠습니다. 여러분, 피할 수 없는 것들이 다가올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 그게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서도 그게 찾아올 때가 있어요. 난 열심히 예수님 믿고 열심히 주를 위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원하지 않고 피할 수 없는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때는. 그때는 몇몇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따져요. 그게 현실이에요. 앞에 말한 것처럼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있었던 한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오늘 같이 나누고자 하는 시디기야 왕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본문 12절 1자마다 나왔던 왕이 있죠. 이 시디기야 왕이 참 불행했던 왕이에요. 왕이라고 말하기도 너무 부끄러워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3개월밖에 왕을 못했어요. 그리고 눈이 뽑히고 처참하게 이 사람은 왕이나 안 됐으면 조용히 살았으면 눈은 안 뽑혔을지도 몰라요. 그냥 막 관리하기 너무 고통스럽게 이 사람은 당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요시야의 막내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형이 왕을 하다가 왕을 한 11년 했나? 하고 나서 잠시 명분상 그냥 그 바벨론에서 이름만 줘서 그냥 왕 해놓어. 그렇게 주고 3개월 하고 나서 개고생, 죽음, 고통 다 당했어요. 너무나도 비참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그 자기 위의 형은 여호와김이라는 그 왕에게 주었던 예언을 오늘 똑같이 이 여호와김에게,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에게 바벨론에서 지어준 이름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한국말이 있는데 일본이 우리를 통치할 때 일본말로 바꿔준 이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드기야예요, 그게. 우리 유대인 이름으로 하면 뭐예요? 여호와김이라는 왕이에요. 동일한 메시지, 예언을 주는 거예요. 예언의 내용이 뭐예요?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에게 항복하라는 겁니다. 항복하래요. 아니, 무슨 소망해주는 말도 주어도 지금 시원찮을 판에 항복하랍니다, 그냥. 누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멍에를 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멍에가 뭔지 아시죠? 이게 멍에예요, 멍에. 소가 이렇게 짊어지고 있는 것. 요거 보면 알죠? 이게 멍에라는 거예요. 소가 이 멍에 갖고 코에 딱 고리 걸어갖고 사람이 조정하면 움직여요, 이제. 소가 움직이면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 멍에를 짊어지고 같이 옆에 있으면 옆에 두 마리 소가 통일하게 움직여야 돼요. 오늘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이 멍에를 지라는 거예요. 따라가라는 겁니다. 그들이 핸들링에 따라가라는 거예요.
이 예언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지고 있어요. 오늘 말하는 건 그거예요. 이 예언대로 순종하면 너희가 살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어떤 것, 느낌이 어떤 거냐면요. 옛날에 우리가 조선시대 말기에 살고 있는 중에 친일파 중에, 여러분 친일파 중에 리더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사람 이름이 있죠? 예, 그냥 떠올라요. 이완용, 예, 한 사람 떠올리면 이완용 같은 사람, 여기 이시 없죠? 혹시 그 후손이 있는 건 아니겠지? 한 명 있는데? 후손 아니죠? 이완용의 후손 아니죠? 한 명 있었네. 이완용이 이 사람이 이제 친일파인데 대표적인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이 마치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 거예요. 일본 제국 시대 때, 야, 일본 제국이 대세야. 일본한테 빨리 항복하고 거기 들어가야 우리 살아. 그러면서 일본, 대한민국, 우리 그때 제국이었죠. 우리 빨리 항복해야 돼. 그리고 일제 통치에 들어가야 돼. 막 떠든다는 게 있다면 여러분 그때 어떠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한국 사람이고 조선이 사람으로서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고지고대로 할렐루야 당신 말이 진리요 따라가겠어요? 대부분의 사람은 그러지 않아요. 그 속국으로 들어가서 살라고 그런다면 살기 싫죠.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죠. 하지만 이 예언의 메시지는 듣기도 싫고 받고도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되면 여러분 더 거지처럼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재산 다 같이 걷어갖고 이쪽 한쪽에 모아서 딱 넣어놓고서 공동체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말한다면 여러분 그걸 수락하겠냐고요. 이단들이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마도 우리들의 자세가 오늘 여기 나오는 자세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격이에요. 여러분들 항복해야 삽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세상의 원리대로 우리가 살아야만 살 수 있다고 말한다면 우리들은 뭔가 반감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거 아세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진리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싹이 뭔지 아세요? 나오죠? 로마서 6장 23절은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해요. 죄의 대가는 죽음이에요. 죄의 대가는 죽음이에요. 대가가 있다고요. 이건 여러분 인정하든 안 하든 이건 성경이 말하는 진리고 우리의 삶의 인생의 진리입니다. 다만 그 죄를 사하심을 받을 수 있어요.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죄를 사하심을 받을 수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그러냐면 언제요? 죄에서 돌이켜서 회개하면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용서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저희가 말하는 것은 지금 그게 지난주에 말했던 폐허 속에서도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이 말씀에서 근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오늘 말하고 싶은 포인트는 죄로 인한 심판을 피할 수 있냐 이거예요. 우리가 이미 죄를 졌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심판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마치 우리가 죄를 판정받았는데 심판을 떨어져갖고 항소까지 했는데 항소에서도 우리가 땅땅 너 죄 졌어. 심판받고 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심판이 떨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심판을 선고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가? 거기서 용서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 그 이슈를 제가 오늘 같이 제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결론부터 말하면요. 그 심판은 받아야 돼요. 선고가 떨어진 거는 받으셔야 돼요. 왜? 100여 년 전에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고했어요. 너희들 그러지 마. 100년 전부터. 그러고 나서 가까이 와갖고는 누구의 또 보냈어요? 나움, 스바냐, 그리고 오늘 말하는 예레미야 이분들을 통해서 계속 예언하는 거예요. 야, 돌아와야 돼. 회개 돌이켜야 돼. 안 들은 거예요. 결국 불순종했어요. 불순종해서 심판이 내려진 상황이란 말이에요. 요즘 한국 뉴스도 보니까 지금 북한에서
오물풍선 내려온다 그러잖아요. 그쵸? 오물풍선이 막 내려와요. 그러면 한국에서 이렇게 발표했대요. 당신들이 계속 오물풍선을 계속 투하하면 우리 대북방송 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계속 뿌리면 대북방송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계속 하면 우리가 이렇게 반응할 거야. 했으면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도 그거예요. 내가 너 이렇게 하면 돌이키지 않으면 너 심판 받는다, 혼난다, 벌 받는다 말했어요. 근데 계속 불순종해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결국 심판을 하죠. 그게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라고요. 그래서 이 심판은 의무적으로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누군가가 사람을 죽였다든가 도둑질을 했다든가 사기를 쳤어요. 강도짓을 했다고 치면, 그래서 법원을 통해서 심판을 받았다면 여러분 그 값을 치러야 돼요? 안 치러야 돼요? 반드시 치러야죠. 나 치르기 싫어? 도망갈래? 도망가면 어떻게 돼요? 벌이 가중이 돼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외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예외 상황이 있어요. 어떤 상황이냐면 합의를 보거나 선처가 있으면 용서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거 보면은 한국에 오래전에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별명을 붙여진 아주 유명하신 목사님이 있어요. 아시는 분 있을까요?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김구 선생님하고도 같은 시기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분이. 근데 이 손양원 목사님이 어떤 사람이냐면 어떤 여수 무슨 반란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때 저 북한 쪽에 있는 관련된 사람들이죠. 이 세력 때문에 자기 자녀들이 2명이나 죽임을 당했어요. 근데 그 죽인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나중에 잡혔습니다. 그래서 선고가 떨어져서 죽을 판이었어요. 이제 형장에서 죽으려고 하는 순간에 이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가 무슨 말씀 사역하고 있다가 자기는 못 가는 대신 그 사람 살려줘라. 내가 그 사람 용서해 주겠다. 그리고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그 사람을 오히려 자기의 양자로 삼아버렸어요.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 목사님은 사랑의 원자탄으로 불려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러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를 처참하게 죽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를 양자 삼아서. 어렵죠. 근데 누군가가 죄를 용서해 주면 대가를 치르면 돼요.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는 이상은 그 대가를 치르셔야 돼요. 치러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실제적으로 우리가 오늘 받은 영혼의 구원이 그런 거예요. 우리들이 받은 영혼의 구원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예수님의 피값을 치러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이 했던 그 역할을, 마치 비슷하게 했던 그 역할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 해주신 거란 말이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같이 설교하고자 하는 주제는 뭐냐면, 죄는 그렇게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는데 또한 죄의 결과로 생긴 심판의 현실, 그렇게 있을 때 살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이냐, 있다라고 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확정된 선고예요. 이미 심판이 확정되었어요.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여기 나오진 않을 거예요. 내려진 심판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심판이 내려졌으면 그 심판은 받으셔야 돼요. 도망치시려고 도망칠 수 없어요. 예레미야는 그러는 거예요. 너 내가 말했잖아. 너네 불순종했잖아. 이제 너희들 심판 받아야 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기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유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받기는 싫은 거예요. 대부분 주어진 심판은 부정하거나 자신이 듣고 싶지 않아요. 거기에 듣고 싶지 않으니까 다른 말에 현혹되기 시작합니다. 거기가 가장 많은
현혹되는 게 누구냐면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예언자의 소리를 듣게 돼요. 여러분들도요, 살다가 삶이 힘들어지고 교회 생활하다가 주님 신앙생활하다가 여러분이 현혹되고 하는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그럴 때 다른 손길들이 와서 말을 하면 나 힘들어 죽겠는데, 뭐 힘들어 죽겠네, 누가 단서갖고 거기서 왜 힘들게 계속 있니? 그러면서 치고 들어와요. 사기꾼이 여러분 그때 들어오는 거예요. 돈 때문에 너무 궁하니까 이렇게 하면 돈 많이 벌 수 있는데, 이거 조금만 투자하면 이만큼 벌 수 있는데. 여러분 조금 투자하는데 10을 투자했는데 100을 벌 수 있다고 말하면 여러분 거기가 사기에 될 가능성이 많지 않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다 한다니까요. 왜? 돈이 너무 궁하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그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무당들도 그때 말하는 거고 이단 교주들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말을 했어요? 우리는 지배받지 않을 거야. 우리 아무 일 없을 거야. 우린 정상적으로 살 거고 별일 없어. 혹시 잘못돼 가서 잠시 힘들 수 있잖아. 그거 너무 걱정하지 마. 다시 회복될 거야.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어때요? 여러분 너무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난 모계 지내는 것도 힘들어 죽겠고 돈 버는 것도 힘들어 죽겠고 맨날 일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어. 근데 거기다 대고 야 그거 안 해도 너 살 수 있어. 그냥 편안하게 살아. 어차피 다 살 수 있어. 얼마나 듣기 좋아요.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너네 괜찮을 거야. 거짓 선지자들이 그러는 거죠. 아무 일 없어. 소망의 말을 주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다음에 28장을 안 볼 건데 28장에 나오는 사람 한 사람이 있어요. 이름이 애우기도 쉽습니다. 하나냐? 왜 둘이 아니고 하나냐? 하나뿐이니? 너만 하나니? 하나냐? 그런 이 사람이 하나네요. 자기 말이 맞는 거예요. 야, 저 예레미야 말하는 거 있잖아. 다 틀린 소리야. 내가 맞는 게 맞아. 아무 일 없을 거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데 아무 일 없어 우리. 누가 말했어요? 하나냐? 가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현대 이단들이나 사이비가 많이 우리가 판을 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주위에 막 와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매주 예배 나가는 거 가면 야 맨날 예배 왜 가? 안 그래도 될 거 아니야? 1년 한 달에 한 번 가거나 1년에 한 번 정도 가면 되지 뭘. 그럼 여러분 얼마나 편해요. 어차피 믿는 건데. 그냥 하나님은 그냥 마음적으로만 예배하면 돼. 뭘 맨날 가. 이야 얼마나 듣기 좋아요 그 말이. 여러분 이단들은 그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그냥 따라. 내 말만 들어봐. 그리고 따라가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거 하나 참고 알려드릴게요. 이단하고 사이비하고 차이가 뭔지 아세요? 이단과 사이비의 차이가? 여러분 이단은요. 신학적인 교리 자체가 다른 거예요. 다른 소리 하고 있는 인간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이단이라 그래요. 헤러스라 그러죠. 근데 사이비는 신학적인 교리는 같아요. 다 똑같은 얘기 하는 것 같아요. 뭐 책도 다 동일하게 보고 성경책도 동일하게 다 봐요. 근데 딴짓거리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그 사이비 중에 하나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에게 흔히 보고 있는 지금 저 피지에서 지금 아주 막 판치고 있는 신옥주 씨 같은 사람.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사이비 종교라 그래요. 자기 왕국을 가장 좋은 땅이라고 하잖아요. 가장 평안한 땅이라고 그래서 가잖아요. 여러분 그건 현혹되지 마세요. 사이비예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이단에 대해서 여러분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여러분 이게 이단의 대표적인 것들이에요. 나중에 자료를 필요하시면 요청하세요. 제가 드릴게요. 이건 다 이단이에요. 단 하나 얼마 전에 확인하다 보니까 이 네 번째에 예태해 뭐 이런 사람도 있나 싶어요. 이건 오래전 사람인데 이단성이 해결되었다고 말은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은 다른 이름으로 통해서 다르게 아마 나갔을 거고 이 사람은 지금 없어졌어요. 사라졌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이단입니다. 우리 정규 건강한 신학 교단에서 말하는 다 여기 이단이에요. 여러분 현혹되지 마세요. 아까 우리도 부목사님,
윤 목사님도 말씀하셨던데 거기에 뭐 사이언스라고 나와있던 거 있었죠? 몇 번이에요? 20번. 20번. 아, 크리스천 사이언스. 여기 뉴질랜드도 있어요. 여러분들 잘 관심이 없게 봐서 그렇지 있습니다. 이게 다 이단이에요. 이단이 뭐예요? 다른 소리 하는 거예요. 성경과 별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현혹되지 마세요. 특히 여러분들 사이비에는 속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약간 사이비성을 가지고 좀 위험한 단체가 있어요. 흔히 말하는 제3의 물결이라는 신사도 운동이라는 게 여기 있습니다. 이 신사도 운동인. 저도 여러분 관심 있어 책을 봤던 사람이에요. 제가 책을 몇 권 읽었던 부분이고, 심지어 피터 와그너는 성령 사역에 있어서 아주 크게 붐을 일으키고 역사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위험해요. 전 여러분, 제가 정리할게요. 제가 성령 사역을 무시하거나 안 믿는 거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반드시 성령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저렇게 극단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 경계한다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저는 경계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잘못되었다는 말보다는 경계합니다. 전 그 외에 건강한 성령 사역하시는 핀록이라든가 뭐 칸달 이런 많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건강한 성령 사역을 충분히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신사도 운동에 대해서 요 사역이 여러분 가깝게 우리 오클랜드에서도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클랜드에서도 10년 이상 전에 한번 큰 일이 있었어요. 막 집회 막 있었던 거 혹시 아시는 분이 있나 모르겠어요. 거기에 보면 그 은사 사역들의 유명한 게 뭐냐면 치유를 한다는 목적 안에서 막 입신을 하고 떨림, 넘어지는 현상들, 막 짐승의 소리 나고, 특별히 여기 재미있는 현상은 금이빨이 일어나는 것, 금가루가 막 떨어지는 거. 여러분 이게 저는 반문을 하고 싶어요. 아니 그렇게 역사하시는데 금가루가 왜 떨어져야 되냐고요. 아니 금가루가 떨어졌으면 그거 모아야 될 거 아니야. 모은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그리고 금이빨 바뀌었다는 말도 들어봤어요. 근데 왜 계속 안 유지되어 있지 않냔 말이에요. 아니 이게 너무 허무맹랑한 거예요. 우리는 미혹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너무나 미혹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일에 우리가 미혹되지 마세요. 근데 우리가 힘든 상황이 됐고 어떤 일이 됐으면 이런 데 미혹되기 쉬워요. 우리가. 여러분 그래서 말씀으로 잘 무장되어 있으셔야 돼요. 말씀 안에서 잘 견고하게 서 있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순종할 것을 말하는데 그 말씀을 받고 싶지 않아서 행동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어떤 행동을 하게 되냐면 이단이나 사이비가 그 대표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자신들의 지상 낙원을 만들려고 그래요. 자신들의 지상 낙원. 왜? 그 심판에 빠지고 싶지 않으니까. 그거와 거스르고 싶으니까 자기들만의 공간을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근거는 그래요. 신약교회가 자기들이 이렇게 모여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잖아. 그러니까 우리들도 함께 모여서 살자. 그러면서 사유화하지 말고 우리 공동으로 공공의 재산을 만들어서 그리고 유토피아처럼 살아가자. 그리고 집단 형성을 하게 돼요. 이게 위험한 현상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그게 모두 다 틀렸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모두 다 틀린 건 아니지만 저는 글쎄요. 굳이 퍼센트를 얘기한다면 90% 이상은 잘못된 거예요. 어떤 부분은 모여서 힘을 내야 될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집단촌을 형성하는 그건 성경적인 것이냐 했을 때 저는 퀘스천 마크를 찍는다고요. 다시 질문을 해본다고요. 그것이 나라적으로 시도했던 나라가 뭐냐? 공산주의예요. 여러분 공산주의라는 게 원래 공상주의였어요. 유토피아를 꿈꾸니까. 공상적인 거예요. 여러분 공상적인 것은 우리 현실하고 안 맞은 거예요. 그래서 그 공상주의가 공산주의로 된 거예요. 공산주의요. 여러분 공산주의가 성공했어요? 여러분이 들은 공산주의 성공한 데가 있어요? 여러분 실패했습니다.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그것을 비슷하게 업그레이드 한 것이 그나마 사회주의 경향으로 온 게 오늘 현대 사회의 사회주의 현상이고.
이 땅 가운데 유토피아는 글쎄요. 성경은 우리 크리스천이 세상 속에 살아가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우리는 세상으로 보내셨다고요. 말씀 볼까요? 이 말씀 같이 한번 말씀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다시 짠맛을 가질 수 있겠느냐. 아무 쓸모가 없게 되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도시는 숨길 수 없다.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세상에 보내진 거예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되고 세상의 빛이 되어야 돼요. 그런 우리들의 신분을 가진 우리들이 자기들이 모여서 자기들이 소금이 되고 자기들끼리 소금 덩어리가 되는 거 아니지? 그러면 어떤 사람도 와서 뭉칠 수 없어요. 빛이 되니까 완전 태양 빛이 되고 아무도 못 올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건강한 크리스천은요, 비록 세속화라는 괴물이 된 그 세상이지만, 그것이 득실되는 세상이지만, 그곳 가운데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고 그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우린 그렇게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진정한 신사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사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였다가 흩어지는 거예요. 기준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또 살아가다 얼마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유는 힘을 모으고 다시 우리가 재무장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세상에서 하나님의 빛된 삶을 살아가자.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말씀 안에 충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터전이에요. 세상은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야 할 터전이라고요. 별개로 따로 구분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해야 돼요. 힘들죠. 왜 안 힘들겠어요? 그렇다면 저는 여기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것을 감당해야 되냔 말이에요. 그 심판을 우리가 곧이곧대로 감내해야 되냔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자세로 그걸 감당해야 될까?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 우리가 직면한 게 있어요. 당장 망할 것 같고 지금 당장 실패한 것 같은 그런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심판까지도. 내가 잘못한 그것을 대가를 내가 치러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게 살 길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가? 저는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그 현실을 직시하는 거예요. 그 현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대부분 의사들이 그리고 또 상담가들이 말하는 그 대표적인 한 현상이 있습니다. 사람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뭔가 발전 있고 변화가 생기는 정점이 있는데 그 정점이 어디냐 했을 때 자기를 인정할 때래요. 자기의 병을 인정할 때예요. 자기의 정신적인 세계를 인정할 때 그 사람이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 미친 사람한테 가서 말해보시면, 야, 너 미쳤거든? 너 정신적으로 치유를 받아야 돼. 근데 진짜 미친 사람들은 인정 안 해요. 나 멀쩡한데? 여러분, 병도요, 당뇨병인 사람이면 당뇨병을 인정해야지 당뇨병을 고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그거를 대비해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상관없어. 먹고 싶고 다 먹을 거야.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알아채야 돼요.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현실을 감당하셔야 돼요. 직면한다는 게. 내가 지금 버는 게, 내가 지금 100만 원밖에 못 벌고 있네? 근데 막 생활비가 막 나가는 게 막 120만 원, 130만 원, 150만 원 자꾸 나가고 있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150만 원 써버려요? 에이, 까짓 거 빚 얻어서 그냥 살지 뭐. 죽기밖에 더 하겠어? 그러고 사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요? 빨리 긴축해야죠, 그러면.
100만 원밖에 못 벌면 100만 원 버는 만큼 살아야죠. 저희 절약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적인 논리도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내 현실을 감당해야죠. 현실을 직시해야죠. 현실을 직시하고 살다 보면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생기게 되냐면 그것을 직시하면서 돌파력이 생기게 돼요.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 틈틈이 자전거를 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전거 타는 게 즐거울 것 같죠? 저는 고백하고 있는데 저는 자전거 타는 게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왜 하냐고요? 전 특별한 목적이 있어요. 제가 아픈 다음에 심장 질환이 생겼어요. 심장이 어떤 분에서 철렁하거나 놀래면 얘가 막 반응해서 힘들어요. 그래서 어쩔 때는 공황 상태가 돼요, 제가. 여러분, 공황장애를 겪어보신 적 있는 분 계시는가 모르겠어요. 갑자기 되면 어떤 밀폐된 공간에 답답해서 못 있어요. 힘들어요. 제가 그래요. 근데 제가 이걸 어떻게 극복할까 노력하는 중인데 제 심장을 강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결정한 게 이거예요. 이걸 결정해갖고 나가잖아요. 4km까지 가는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왜 나왔냐, 막 속으로 그냥 돌아갈까, 막 그냥 안 해도 될 걸로 왜 해야지, 집에 있으면 되는데. 근데 4km가 넘어간 다음부터 괜찮아져요. 그리고 점점점 늘어나니까 심장이 강화돼서 좀 몸이 나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내 현실이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것을 우리가 극복해 보는 거예요. 직면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기점에 터서 돌파력이 생기고 변화가 생기는 거잖아요. 운동 마찬가지죠? 그쵸? 운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어싱이라는 것, 아내가 한번 말하는 생겨서 어싱이라 해서 맨발로 땅밟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법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발이 너무 시려요. 너무 추워요. 근데 왜 해야죠? 건강 위해서, 내 몸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노력하셔야죠. 어렵다고 안 해버리면 영웅, 춥다고 안 하고, 뭐 때문에 안 하고, 뭐 때문에. 여러분, 못 벗어나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심판 중에 살 길이라면, 아니, 굳이 왜 바벨론 앞에서 그냥 구원해 주시면 되지. 왜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켜요?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면서 암 걸렸다면 곧바로 확 낙해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암 투병해갖고 거기서 항암하고 온갖 고생을 다 하게 만들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힘든 일인데 너무 아파 죽겠는데 또 일을 해야 돼. 안 그러면 굶어 죽겠어. 살 수 없어. 내가 생활할 수 없어. 왜 그렇게 굳이 만드시죠? 왜 고생하게 만들고? 전 이 질문을 던지고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치 이런 거예요. 한국의 옛날 이름이 조선이란 말이죠. 조선이 일제 강점기를 통해서 여러분 얻은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잃기만 했을까요? 저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얻는 것도 있고요. 잃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여기 지금 다른 나라 얘기도 들어보니까 제가 이걸 좀 가져왔을까요? 식민 통치를 받았던 나라들이 있더라고요. 필리핀이요. 스페인한테 400년간 통치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또 미국한테도 식민 통치 받았었고, 페루라는 도시를 받았죠. 잉카 제국의, 저기 잉카 제국이잖아요. 여러분, 스페인에게 300년간 식민 통치를 받았대요. 우리는 일본한테 40년 끼거든. 30 몇 년인 건데, 40년 통치받았는데 엄청나게 영향을 받았는데, 이 사람도 오직하겠어요? 뿌리까지, 자손 대대까지 그냥 노예 근성이 다 묻어가 있어요. 얼마나 영향이 무서운지. 근데 저들이 무조건 나쁜 것만 있었을까? 또 하나 보니까 인도는요, 그 큰 인도가 영국한테 89년 동안 식민 통치를 받았더만요. 근데 그들이 그 모든 시간에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
우리가 만약에 역사에서요, 만약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룰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그때 이렇게 선택했으면, 만약에 이렇게 했으면, 여러분들, 역사에서는 그게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왜? 돌이킬 수 없어요. 지난 역사에서는 해석만 가능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저는 오늘 여기다가 그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를 한번 해석해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 일본 통치 안에 있었던 그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오늘 바벨론 통치 아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서 통치받는, 거기서 지배받는 이유는 뭐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무엇일까가 제가 생각하고 싶은 부분인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요? 저는 일본에서 통치받았던 우리 한국 사람들, 한국이 어떻게 우리가 건설적인 유익이 있었던가 한번 저는 이렇게 정리해 봤어요. 조선이 가지고 있었던 악습들을, 그리고 불평등한 전통들, 그리고 기득권들이 그때 깨지고 재조정되어지기를, 그래서 변화가 되어지지 않았을까. 그것이 아니었다면 우리 조선은 못 바뀔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쇄국 정치를 썼죠. 그래서 우물 안에 개구리로 그냥 살아갈 수 있었을 뻔해요. 그 조그만 나라가, 그나마 조그마한 나라가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살아갈 수 있었을지 않았을까. 근데 외국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문명이 개항이 됐잖아요. 특히 나라를 잃어봤기 때문에 내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들은 뼈저리게 겪었을 것 같아요. 마치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믿음의 삶을 살다가 믿음을 한번 놓쳐보고 그래서 손해봤던 역사를 생각하면 그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그 마음이 처절히 알겠어요. 저는 고난을 받아봤죠. 아니, 앞으로 어떤 고난이 저에게 주어질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미 받아봤던 고난 중에 생각해 보니까 고난 받았던 게 유익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의 깊이를 더 많이 알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 고난받는 게 끝이 아닙니다. 고난받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라고 설교할 수 있어요. 왜? 경험해 봤으니까요. 알아요. 고난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아픕니다. 왜 모르겠어요. 근데 잘 통과하고 나니까요. 최고의 빠른 특효약이었더라고요. 최고 빠른 특효약이었어요. 그리고 어떤 거 심지어는 지름길 같아요. 나에게 지름길처럼 주어졌더라고요. 왜 이스라엘 남유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바벨론 지배 아래 있어야 했는가? 여러분, 그것이 살 길이기 때문이에요. 거기 있어야 살았어요. 왜요? 무슨 말인데요? 하나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살다가 애굽으로 요셉을 통해서 다 들어간 적이 있어요. 만약에 그 당시에 순종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 애굽의 보호하심 안에서 살지 못했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코 200만이라는 인구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왠 줄 아세요? 그 가나안 땅 팔레스틴 그 땅에 그 사람들이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전쟁이 일어나서 막 싸움이 일어나게 돼요. 그렇게까지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통해서 그를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인 애굽 안에서 보호해 놓고 나서 그들을 비록 나중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되면서 그들을 노예화 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인구를 거기서 늘려냈어요. 다 만들어 놓고 내온 거라고요. 여러분, 마치 여러분 아기가 나올 때 그냥 빨리 나와서 조그만 때 나와서 3개월에 딱 나와버리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키워버리고 내 배에서 고생 안 하고. 근데 우리 배 안에서 꽉 채워서 다 키워놓고 많이 키워놓고 나오잖아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그렇게 빼내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노예 생활하면서 우리가 자유인이 되고 싶은 갈망을 그들은 얼마나 했겠어요.
그래서 그들을 뽑아내서 출애굽시키고 자유인으로 만들어낸 사건을 여러분 기억해 보시기 바라요. 그것이 살 길이었어요. 애굽에 들어가서 있는 것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살 길이었어요. 같은 원리예요. 여러분 오늘 남유다가 있잖아요. 바벨론 통찰에 있어야 안전한 거예요. 불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13절에 얘기하잖아요. 오늘 13절에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너네 그렇게 안 하잖아? 전쟁과 굶주림과 전염병으로 죽을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 이스라엘 땅에서 죽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간 사람들이 오히려 잘 살았어요. 그것은 그 시대의 정황상 현실이었습니다. 그 현실에 직시해야 되는 거예요. 강대국인 바벨론의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나라도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보호하셨던 거예요. 여러분은 물을 거예요. 목사님 오늘 얘기하고 싶으신 게 뭐예요? 여러분 제가 무엇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피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요. 여러분 우리가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냔 말이에요. 안 오면 좋아요. 안 오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여러분에게 심판을 받을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왜요? 제 이 말씀을 어디서 찾았냐면 히브리서 12장 6절과 7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징계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 어긋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심판하시고 우리를 칠 때도 있어요. 왜? 내 새끼니까. 읽어보세요. 12장 6절 7절에 분명히 나와요. 자녀이니까 내가 너한테 말하는 거라고. 여러분의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면 여러분 그거를 야단 쳐야 돼요? 안 쳐야 돼요? 쳐야죠. 가만 냅두면 그건 사생아예요. 훌륭한 군인은 힘든 훈련을 통과해서 그들은 만들어지고 세워져요. 어려운 고난을 극복하면서 강인함 속에서 잘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저는 이 시대의 건강한 크리스천은요, 일상에 주어지는 우리들에게 멍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멍해를 여러분과 저는 받기 싫어해요. 그 멍해를 지기 싫어해요. 근데 여러분, 멍해 지셔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아야 될 멍해가 있어요. 그 멍해 무시하면 안 돼요. 지어야 될 건 지셔야 돼요. 힘들지만 그건 우리를 잡아주는 힘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지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멍해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여러분에게 어떤 멍해가 있으세요? 어떤 멍해를 주님께서 주어지는 것 같습니까? 저는 그 멍해를 볼 수 있는 여러분의 영성이 있어지길 바라요. 여러분 고생하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멍해를 크리스천이며 그리고 선한 이웃의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분 기꺼이 매는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의미 있고 즐겁게 그걸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길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